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죄수의 신분을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책까지 마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건데 애굽에 임할 흉년에 대한 재앙을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분명한 대안책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모든 신하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저 사람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그 죄수고 뭐 노예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바로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자기가 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 있어요. 도장 의인과 같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또 자기가 있는 금 세마포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입혀주고 또 목에 있는 그 금 사슬 목걸이 그걸 또 그릇이 주고 그 다음에 바로가 타고 있는 버금 수레를 내어주면서 이걸 타고 가게 합니다. 여기서 버금 수레는 뭐냐면 바로가 갈 때는 첫 수레가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수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2인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버금 수레에 태웠다는 거예요. 이 버금 수레에 태운 것은 요셉의 권위가 이렇게 바로가 높인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 온 시가지를 행진하는 시가지 프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지나갈 때에 모두가 엎드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여기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시가지 행진을 벌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히브리 청년이고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밖에 없는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은 이 총리가 될 만한 준비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이 애굽에 와서 평생 동안 한 게 종살이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 무슨 준비나 됐겠어요? 전혀 자기 경험도 없고 정치에 대한 어떤 식견도 그렇게 특별하게 두각을 보이는 것이 없는데 갑자기 세우는 일이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총리로 있던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졸지에 그냥 총리직에서 그냥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얼마나 정적들이 많습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앞날의 장애는 불보듯 뻔한데 사실은 아마 이 행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행간이라는 것은 이 한 절과 절 사이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를 네가 총리해라 이랬을 때 덥석 내가 총리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겠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틀림없이 사양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완곡하게 간절히 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그 제안이 더 강력했고 당신이 총리가 돼야 된다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셉에게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내겠냐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갑자기 왜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눈앞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갑자기가 아니고 준비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은 바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요셉을 훈련시키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꿈을 꾸게 했고 사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운을 겪긴 했어요. 이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스탑했으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또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것 과정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있는데 잘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 속에서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훈련되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결정적인 시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요셉을 이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죠. 결국 바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급박함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요셉이 강력하게 부상되도록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정반대의 현실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겪고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럽고 좌절감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희망이 꺾일 때예요. 희망이 꺾이면 모든 의욕도 모든 능력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훨씬 많고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문제가 쌓여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어지면 여전히 반복된 삶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공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일을 여시는 분이 나의 인생의 내일을 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눈앞에 잘 안 보여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신앙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달라져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되어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내면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 신앙이 굳어져 있어요. 아주 악해져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래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굳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내가 따라가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청소하는 일이고, 지금 해야 될 게 뭐 다른 죄수들 뭐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뭐 해야 돼? 책이나 있으니까 책이나 읽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속에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참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훈련, 결단하는 훈련, 견디는 인내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좌절하고 절망감이 오는 그 현실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기고 견뎌나가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제대로 묵묵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이끌려가지 말고 내가 이 현실에서 평소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안할 때에 신앙생활을 흐리멍덩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꿈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삶, 나에게도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묵묵히 견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했던 이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현재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견디고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